네, 오늘 5월 첫째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저희가 에스겔서 묵상을 마치고요. 오늘 5월의 첫날인데 5월의 시편 1편부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시편 1편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2편과 함께 시편 150편의 말씀의 서론이자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은 어떠한 삶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언뜻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처음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시편 기자도 오늘 축복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요, 창세기 1장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대신에 이 피조 세계를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잘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중에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준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괄호를 치면 하나님 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거의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말씀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 장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또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근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이 섭리를 잘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요, 저희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저희를 살리십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할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려 할 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요,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독수리가 새끼를 안음같이 그들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요, 다시 그들을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저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 때에도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편이고요. 시편 2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2편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으로서 저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어 있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렇게 점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 자체가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행위 자체가 죄인들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생활의 현장이 주된 교제권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작건 크건 저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 저희는 아담과 같은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선악과를 보니까 참 보기에도 좋고 참 여러 가지로 좋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죠. 저희 안에 그런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함, 또 나의 어떠함, 나의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희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 저희 안에 있는 누구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2절에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라는 원래 뜻이요,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가장 이 표현하기 좋은 게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하고요. 다시 위로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서 또 되새김질을 합니다. 여물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 꾀를 낼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 본성, 내 죄성에 있는 악인들의 꾀를 빼내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걸맞는 원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 있죠. 그것을 뽑아서 악인들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죄인들이 보통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에게 창조하신 목적,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세상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이 너는 너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라. 너는 너의 이웃을 이렇게 대하라. 너는 피조 세계를 이렇게 잘 관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죠. 젊은 사람들 누구와 데이트하고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누구와 함께 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걸까 이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추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은요 다른 성경하고 다릅니다. 시편은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사랑과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는 반면에 시편은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걷는 길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죄 지은 자 내가 오늘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갖고 나의 언어로 나의 삶의 현장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저희가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편, 2편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려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요. 그의 궁창에서 찬양하고 탬버린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저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시나요? 옛날 저희 시골에 가면요, 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빨래터가 있고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나무가 하나 보통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왜 그곳에 내리냐면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물이 와도 가뭄이 와도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이 선인장이나 나무들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고 넓게 퍼집니다. 가물 때 뿌리가 깊어집니다. 가물 때 저희가 사실 어려운 순간에 저희 뿌리가 깊어져요. 그리고 선인장들은요 잎이 크지 않습니다. 이 줄기만 커요. 수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꽃을 크게 피우지 않아요. 잎이 크지 않습니다. 열매를 크게 피우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꽃이 피어야 열매가 날 텐데
빨리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울 때는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중국에 모소 소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뱀부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는 특징이 처음에 이렇게 대나무를 심으면요 하나도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받는 유혹은 이거 뿌리를 못 내린 것 같구나. 이거를 다 드러내고 다른 식물을 심어야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 특징은 4년 동안 뿌리만 내려요. 깊이 뿌리만 내리고요. 5년째 되는 하루에 30cm씩 한 6주, 7주를 자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15m. 그 2개월도 안 되는 그 전에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이게 이렇게 싹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있다가 하루에 30cm씩 한 2개월에 걸쳐 쭉 자랍니다. 15m에서 30m까지 자라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거 뭐 되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나무 되겠나? 잎사귀가 제대로 나겠나? 열매를 맺겠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과 다르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운명도 달라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운명도 다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죠. 저희가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더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더욱더 맞닿길 원해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2020년 이 코로나 시국에 바로 이 서울 땅에서 이 5월 1일을 맞이하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저희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의 모든 소원과 간구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